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사람이 되어 평안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은 보통 형통의 삶을 소원하고 꿈을 꿉니다. 그러나 형통을 소원하지만 사실 형통보다는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형통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은 단순히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얻는 삶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과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평안과 구원의 축복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환경도 이겨내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형통한 삶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의 초기를 보면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노예로 팔렸을 때,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리는 것도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거기에는 사람의 죄악이 있어요.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이 아무리 방해하고 인간이 아무리 대적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만 보고 환경만 보고 상황만 보고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돼요. 비록 막힌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삶은 나만 평안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안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지.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세요. 그러나 내가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해요. 무엇보다도 누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애굽의 황제인 바로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믿게 돼요.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되고 요셉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노예 출신인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오늘 같으면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하나님의 꿈을 붙잡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왕을 비롯하여 요셉의 집에 있는 청지기와 종들까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자, 이제 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죠. 자, 이제 요셉의 형들은 형통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고 있어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다시 애굽으로 두 번째 식량을 구하러 갑니다. 첫 번째 식량은 이미 다 먹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첫 번째 식량을 구할 때 그들이 정탐꾼으로 몰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총리가 요구한 대로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야곱이 자기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을 사랑했거든요.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러나 야곱이 큰 결단을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요.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고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허락한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이때부터 형통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주십니다. 뭐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이것만은 안 돼 하면서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을 내 손에서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부터 막혔던 문제들이, 막혔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15절 보면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그렇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갔다. 하나님께 맡길 것을 맡겼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형통의 길이 열려요.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아직 이 요셉의 형들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죠. 뭐예요? 돈 문제와 죄책감의 문제예요. 자, 돈 문제는 분명히 그들은 첫 번째 곡식을 살 때 그 곡식값을 치웠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 그 돈이 곡식 자루 안에 다시 들어 있었던 거죠. 그들은 당황했고 두려워했어요. 자신들이 절도범으로 오해받을까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곡식을 사러 갈 때는 총리에게 드릴 예물과 2배의 돈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죄책감이었어요. 동생 요셉을 20년 전에 노예로 판 것에 대한 죄에 대한 불안과 고통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진 사람은요, 발 뻗고 잠을 못 자요. 이러한 죄에 대한 불안과 고통이 마음의 평안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깨뜨렸어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세상과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는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요. 즐거운 것은 즐거운 것으로 느껴요. 슬픈 것은 슬픈 것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강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상황을 왜곡해서 봐요. 친절하게 대하는데도 의심하게 되고, 호의를 베푸는데도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마음에 평안이 깨지면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왜곡된 생각이 들어와서 있는 그대로 상황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온 곳을 보았어요. 요셉은 그래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도록 청지기에게 명령을 해요. 형들을 정죄하거나 그 형들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그것을 보자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자,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함께 평안한 교제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평안이 깨졌고 죄책감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니 이 잔치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고 하매로다 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며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상상하고 있어요. 우리들 말로 표현하면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소설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누군가의 친절을 베풀 때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는 오해하게 돼요.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을 대하는 거 보니 뭔가 나한테 유혹을 하려고 하는 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는 그것이 분별이 돼요. 요셉은 진심으로 20년 만에 만난 형들을 보면서 이제 형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있으니 이제 잔치를 베풀어서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이 상황을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오해하고 두려워하죠. 이러한 모습은 아직도 마음의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물질의 문제도 있지만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죠.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억류하고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 그의 옷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것을 남들도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남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의 진심이나 호의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과거에 좋지 못한 경험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자신이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의심하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삐뚤게 보고 상황을 왜곡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더 많이 일으켜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베푸는 그 호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먼저 돈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요. 청지기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여 이렇게 얘기해요. 청지기에게. 애굽의 청지기에게 주여 하면서 자신들이 곡식값으로 돈을 훔치지 않았음을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로 22절에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이 돈을 훔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막 불안해하고 막 어쩔 수 없이 해요. 이미 총리 요셉은 용서했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요셉이 행한 일이거든요. 근데 아직 그 마음의 불안과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은,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깨진 요셉의 형들은 이 상황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요셉의 청지기가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이 애굽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이 애굽 사람 청지기, 요셉의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깨질 때 그 평강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의심과 불안과 오해와 착각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23절 보세요. 같이 읽어야 돼요. 오늘 핵심 메시지죠.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셉의 청지기가 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애굽 사람,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애굽 사람이 하는 얘기라는 거죠.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두려워하는 이 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지금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안심하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샬롬. 히브리어는 샬롬이에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샬롬.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의심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돈에 대한 거예요. 돈에 대한 거.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런 은혜를 이미 받았죠? 그렇죠? 우리는 죄 때문에 막 고민하고 죄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예수 믿으면서도 죄값을 주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내가 이미 다 네 죄값을 치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볼모로 잡혀있던 그 형 시므온을 풀어주어 다시 만나게 해주죠. 다시 만나게 해줘요. 모든 묶인 것이 다 풀어지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청지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요셉의 선한 영향력 때문이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왕이 믿는 우상을 섬기는 게 그 신하의 도리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애굽 왕궁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을 지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을 실천해요. 그러니 자기 집안에 있는 청지기와 종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7년 풍년 왔고 7년 흉년 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흉년 때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라는 것을 누가 봐요? 요셉의 청지기들이 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 요셉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면 주변 사람들이 같이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청지기는 이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제사함의 은총과 환대를 경험하게 하죠.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여러분, 요셉의 집으로 그들이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한다는 거예요. 손님으로 대접한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정탐꾼으로 오해했던, 정탐꾼으로 죄의 누명을 받은 것을 해결해주는 순간 아닙니까? 이제는 손님으로, 아주 특별한 손님으로, 아니 더 나아가 총리 요셉의 가족으로 대해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구원해 주신 제자들에게 발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베풀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긴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섬길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과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삶은 형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 되어 평안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